여러분, 계절이 변하면 풀들과 나무들이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만든다면요, 특별히 12월이 되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가게마다 거리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이 하루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추워도 눈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의 그 나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날을 즐기며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신 날 그 자체에 대해 그 어떠한 믿음도 없어도 다른 이유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 아는 우리들은요,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실 바 거룩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에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의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하였을 때 사가랴가 대답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늙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이 5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사가랴는 4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전히 제사장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임신할 것이야, 아기를 낳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은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잉태 사건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 하였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준비케 한 광야에 외치는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흘렀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가 조금은 많이 특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종 구약의 자기 종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뭐래? 왜 저렇게 인사를 해? 어색해합니다. 그뿐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들끼리도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 왜 이러지? 라고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사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인사를 받는 대상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면 인사를 받는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사말의 내용은요,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에게 맞게끔 인사를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에게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인 동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처녀라고 하면요, 보통 그때 당시 14살 이하의 미혼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여자였던 마리아는요, 사실상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 호칭과 더불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그 약속의 인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특별한 인사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인사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듣고도 이 인사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나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까? 왜 나보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자가 분에 넘치도록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흔치 않은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녀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나도 특별한 인사를 마리아에게 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나도 이상한 그 인사, 그 마리아가 듣기에도 어색한 그 인사를 했던 이유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그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라도요, 이삭을 90세에 낳았습니다. 리브가도 임신치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에사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한나도요,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본 엘리사벳 역시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이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인데 단순히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왕이,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그들의 왕을 고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복해서 저버리고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들은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들이 당한 끔찍하고 쉴 수 없는 모욕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요,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태어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나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자, 그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그가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왕에 대한 약속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당했던 비참함과 모욕이 너무나도 컸기에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은 과연 그들이 겪었던 비참함보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그 무사한 일의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실상은 회친한 무덤과 같이 속이 뭉들어져 가고 있고 죄는 쌓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죄의 결과로서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그 영적인 그 고갈, 그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비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에 직면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총과 칼을 든 힘있고 무서운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겁고 그보다 더 무섭게 여겨야 할 우리의 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케 하시사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자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고 우리로 이제 의와 은혜와 영광의 자유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나실 예수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문이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소녀였고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당시의 약혼이 오늘날과 약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야콘은요, 오늘날보다는 훨씬 구속력이 강한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이 약혼 관계는요, 이혼에 의해서만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약혼 없이 바로 결혼으로 간다면, 이때 당시 약혼은 이혼을 해야 그것이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엄격한 사회에서 그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과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건 지금도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일인데, 그 당시는요, 심지어 그러한 일이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약혼녀 마리아가 어떤 해도 입거나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회법으로 따지면 맞아 죽게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적인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늘 고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데, 그가 신비로운 방식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요, 나시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으로 나셨다.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살과 그 피로부터 참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 쉽게 말하면 참 사람으로 나셨고 다윗의 진정한 후손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으나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내포하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없을 사건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구원자의 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그의 탄생이 우리와 오늘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렇죠. 왜 그렇다면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한 중보자로 오셔서 그가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흠없음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실 바 거룩한 이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실 예수가 바로 큰 자이시고, 나실 예수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실 예수가 바로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듣게 되어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들어도 풀리지 않는 질문,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험이 추가되면 됩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평면이고 그 끝은 낭떠러지다, 그 끝은 절벽이라 생각했던 시대에, 그렇게만 믿고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 끝을 넘어가 보았을 때야 세상의 끝은, 세상은 평면이 아니구나, 세상은 둥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은혜의 물결에 나 역시도 거기에 빠져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불신을 예상하시고 요셉의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이해시킬 증거를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녀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임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준비케 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 역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이 아이를 뵌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의심과 불신을 사라지게 하는 한 말은 바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마리아가 비록 처녀일지라도 성령을 통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 마리아가 비록 너무 비천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마리아 너 자신 너무나 사회적으로 낮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때 여러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의 능력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 삼으셨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이 해결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스릴 야곱의 집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궁한 그의 나라에서 기뻐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라 감격하며 춤추시며, 이 나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실 예수가 비록 미천하고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 둘째는 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12월이 많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오신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대강절 주간이 되고,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이 오직 나실 바 거룩하신 이인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